우리가 지난주 나흘 동안 신년 저녁 특별 기도회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매일매일 말씀들도 좋았지만 소수의 인원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모여 있는 자들이 힘있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특별히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고, 신년의 첫 시작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물론 여러 가지 갖지 못하는 부분들은 안타까웠지만 새로운 부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나누었던 그 첫째 날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시간에 제가 같이 나누는 내용들은 기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그 신뢰함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볼 때마다 기도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고자 원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시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물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나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할 영역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아가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신뢰하게 되고 더 신뢰할수록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을 바라면서 같이 이 말씀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부분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애굽에서 지내왔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와 광야의 40년을 지나가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은 두 번째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40년이 마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3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40년 전 바로의 그 궁중에서 지날 때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던 이 아이 요셉을 건져낸 그 공주가 핫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핫셉수트라고 하는 공주는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약 21년 동안을 애굽을 섭정하거나 자기가 다스릴 정도의 강력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주의 양아들이 된 모세는 그만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권력이 있었던 그 상태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고생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양떼가 아닙니다. 누구의 양떼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세도 8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 됐다라고 여길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라고 출애굽기 2장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게르솜의 이름의 의미는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객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아는데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그 므낫세의 이름이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의미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로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여호와와 관계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반면에 모세는 뭐라고 졌더라고요? 게르솜. 그 의미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신세를 한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짐작해 보서라도 모세가 얼마나 자기의 모습을 지금 낙심하고 한탄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이드로 양떼를 데리고 오면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쳤기 때문에 이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는 아주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강하게 그에게 내리쬐면 어떤 이유로든지 불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요, 아주 메말라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확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사그러집니다. 금방 사그러지는 것이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가 바라보는 이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불이 붙어 있는 모습으로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광경이라고 하는 이 큰이라고 하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돌이라고 하는 말은 놀랍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10번째 재앙을 경고하는 모세를 바라보면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여겼더라 라고 하는 그 위대함이 가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경이롭게 여기는, 뭔가 범상치 않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세가 그런 불타는 모습이 있어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금방 사그러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에는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범상치 않음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로 그가 지나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더 자세히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이 떨기나무가 전혀 저의 생각에는 없었습니다. 다른 내용을 많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정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나치지 못하고 돌이켜서 보는 것처럼 저도 이상하게 떨기나무를 지나치지 못하고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떨기나무에 초점을 맞추고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떨기나무는요, 좋은 의미보다는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자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으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예배할 때 제가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보통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자들을 상징할 때 뭐라고 상징하냐면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를 받을 대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저주받을 대상의 의미로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상징과 같은 떨기나무를 사용하셔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떨기나무인데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 그 한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떨기나무의 존재의 의미가, 존재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사막이고 건조한 곳이고 메마른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떨기나무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완전히 의미가 바뀌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와 같이 완전히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가정주부고 그냥 저는 평범하게 일하는 한 가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모세는 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엘리야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떨기나무의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간의 일반적인 마음을 만물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마음들입니다. 근데 그 마음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인간, 저주의 상징과 같은 인간의 그 모습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거룩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됐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낙심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이 라하브라 길을 오가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게 하나 있긴 있는데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이름은 뭔지 아무런 알 이유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만나는 한 집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좋은 비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라하브라 길을 지나갈 때마다 이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구나 라고 하면서 이 교회를 조금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그래 그 집사님이 다니는 곳이지. 근데 그분이 어떠한 계기로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 그 집사님이 그 영혼에게 영향을 끼친 선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들어왔는데 가까이 나오다 보니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경우는 혹시 없더라도 우리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낼 때 그 영혼이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은 우리가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다윗조차도 그가 소년 다윗이었을 때는요, 사무엘이 그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왕을 세우려고 기름 부으려고 그 집에 갔을 때요, 그의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다윗이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첫째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형들이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다 너희 아들 전부냐? 또 없느냐? 그랬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뭐하고 있다고요?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 데려올 만큼 안중에도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가장 낮은 자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위대한 자의 모습으로 그를 부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마리아 스스로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비천한 모습, 낮은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리가 성전의 가장 뒷부분에 앉아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리라고 하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세상의 지위를 보면 세리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제법 있고요, 나름대로 지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의 그 유대 사람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죄인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가장 뒷자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받아주셨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귀하고 위대하고 더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많이 들었을 내용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의 예화입니다. 17살 때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기 위해서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바다의 수심이 너무 낮은 곳에 다이빙을 해서 그만 이 17살 소녀가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러진 이유 때문에 이 밑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고 그것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근데 그 저니가 17살 때 그 일을 당했으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를 찾아오는 자기의 친구와 부모와 자매, 언니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를 제발 죽여줘, 나를 죽게 만들어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게 애원하고 애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복음을 들고 이 병문 앞에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들어올까요? 지금 자기는 목뼈에서부터 밑에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는데 뭐가 더 풍성한 삶을 산단 말인가?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소리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신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신디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사랑하는 친구 이 조니에게
어떤 말로 격려하고 어떤 말로 자기 친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영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조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니, 예수님은 너의 마음을 아셔. 왜냐하면 예수님도 꼼짝하지 못하고 지냈던 경우가 있기 때문이야. 이 한 말에 조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었다고?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그가 채찍에 맞아서 얼마나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 손과 발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 그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계셨단 말이야. 그 신디의 말 한마디에 조니가 살아나기 시작했어. 맞아.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분도 꼼짝하지 못하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계셨구나. 그때부터 조니가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초점은 조니 에리슨에 대한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조니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애썼던 그 신디의 모습입니다. 그 조니가 쓴 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신디가 늘 자기 옆 침대에 앉아서 필사적으로 자기에게 신앙에 격려되는 말을 찾기를 애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며 얻었던 그 영적인 말이 조니를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니가 그림에는 없지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혀 이 목 밑으로는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데요, 이 입으로 붓을 물고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책을 3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그의 일생을 담은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조니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모든 사람이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서 고통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신디와 같은 모습으로 필사적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을 찾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세워줄 수 있는 역할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불이 붙고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떨기나무 그 모습을 통하여 낙심된 영혼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어떤 자들도 사랑하시기에 꺼려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자들도 없습니다. 떨기나무조차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우리들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요, 내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렇고요, 내가 일상 만나는 사람들을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가고,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기도 속에서 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품는 그런 불이 붙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